말씀은 구약성경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두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서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신앙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아주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느냐? 따라다니느냐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나를 아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넣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뭘로 알아야 되느냐?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된 것을 우리는 이해된 것을 가리켜서 누린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학습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모든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게 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구원 너 언제 받았어? 라고 말하니까 너는 언제 받았냐? 그럼 몰라요.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지옥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 그렇게. 구원파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명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마치 감별하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야 가서 말하면 그냥 그렇지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이 뭐예요? 그러면 그 영접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영접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언제 나갔는데요? 교회 끊었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 또. 요즘 방학인데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의무적이요. 이런 부분들로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8월 첫째 주였지요. 중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제목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광야길 통과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35장을 통해서 예배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와 성막의 중요성입니다. 출애굽기는요 40장까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누구냐? 언약 가진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의 밑에 그 세상에 있는 우상 문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개역 개정판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족속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며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번역이 나는 개역판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 애굽 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굽 땅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지요? 바로 왕이단 말이에요. 바로 왕은 뭡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탄의 괴계와 그 계략으로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그 백성들을 다 무엇입니까?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애굽의 본래가 구원받아서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아기가 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낳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거다가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거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마침 거기에서 누가 오느냐?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숲사이에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 모세, 그러니까 모세지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망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의 그 공주가 보니까 아름다운 히브리 아이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가가지고 뭐라냐면 그 전물릴 유모를 데려올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못 먹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장성한데 40살이 되어서 모세가 그 자랄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TCK예요. TCK란 뭐냐면 제3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가 요셉도 TCK잖아요. 본래 애굽 땅에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메리고 거기 내려갔던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거든요. 과거에 400년이 지나요. 까마득히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 보내요. 그들을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광야의 여정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에게 준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막을 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드리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간단하게 말하면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실패를 하지 아니하도록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받는 신자 가운데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실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오고 실제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답 나오면은 빌립보 4장 13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와 성막, 성전, 오늘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3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5장에 주신 말씀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35장
출애굽기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와서 자기를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자기 처소를 거기다 지으면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베델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도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야곱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큰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 그 추장이 뭐냐면 이 디나 그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딸을 나에게 달라라고 혼인 청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의 두 아들 이 시몬과 레이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야곱이 겁을 잔뜩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유인물에다 그 성경 구절을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영재 전도사 말을 기도 인도할 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고 등한히 여기면요 저주받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강성해지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장에 드려야 할 것들 왕이가 드리겠다고 왕이니까 지망령대로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우리말로 말하면 문둥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 나병에 걸렸어. 그 나병에 걸렸을 때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유출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그 내용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하면 렘넌트, 그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아니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지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노하고 소유권이 가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인데 선택해라. 그때 육신적인 눈을 가진 롯이 저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거기에 갔던 이 롯이 잘못한 거 아니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복을 받는데 개인 가병이 318명이 되는 가병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그 땅에서 뭐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우리가 창세기 13장 18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는 거요.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말하면서 반드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가 뭡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는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었는데 그때가 절기가 언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 모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기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해석해 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통역사 없이. 그런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에 일할 때도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유월절 전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면 다 성막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의무예요.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말했습니다마는 2절 3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할 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교회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유대절기로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요. 그래서 서울에 옛날에 위생병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위생병원에는 토요일 날은 주차비를 안 받아요. 없어. 지키지도 않아요. 안식교니까. 그 삼육두유 나온 데 있잖아요. 그 삼육제. 그게 바로 그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요.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했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 주는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늘 뭐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기념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제7일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해도 구원을 안 받으려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해도 인간이 마음을 열어야만이 된다는 거야.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을 안 열려고 전라도 말로 배장작을 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병이 딱 하면 걸려버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있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빠지니까 곧 물에 빠져가니까 지푸라기 잡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걸 하고 못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여 하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내 일을 쉬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에 있는 부분에 있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뭡니까? 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뭘 지릅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 모세 때에는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에 와서 뭘로 만들었죠? 움직이지 않은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 성막에서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배 드리는 모든 부분들을 예배 드리는 때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막을 만들 때에 4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하면서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모세에게 뭐냐면 귀중품을 챙겨라 그랬어요. 갑자기 나오는데 뭐 막 그냥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냉장고 들고 나올 수 없잖아요. 요즘 이제 뭐 보니까 세계 금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귀중품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나왔는 것인데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참 뭐 귀걸이 이방인들이 하듯이 귀걸이 막 어떤 사람 코걸이까지 다 하더만요. 목걸이 막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것들을 상수리나무에다가 묻었다. 그래서 발행했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는 대로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35장 20절에 쭉 읽어보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또 명령까지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뭡니까? 이 예배 드릴 장소, 하나님을 섬길 장소, 그 성막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방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가 오늘 모세 때에는 성막이요 또 솔로몬 때는 성전이요 오늘도 똑같은 의미의 교회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오늘 교회라 이 말입니다.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길을 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젊게 종교에 빠진 자에게 해답을 주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황금지대에 황금어장이 있어요. 이 황금어장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뭡니까? 완전히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 사각지대는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사각지대에 빠진 현장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로다. 연보, 그때는 연보라 그러죠. 이 헌금이죠, 헌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돈을 내기 때문에 헌금이라 그래요. 그러나 물질을 내면 헌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뭡니까? 성미를 뜨라 그래요. 성미. 그래서 뭐냐면 성미 뜨는 게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잘 공격했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면서 오늘 전 세계에서 안 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생활할 때 보니 말이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요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금요, 지금은 철야라 그러는데 금요 철야가 아니라 금요 철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야 기도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냐면 주일날도 보니까 아침에는 번제, 오후 저녁에는 소제로 드렸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부는 주일 낮에는 낮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이 지금 뭐냐면 바로 1시 반에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고 이제 밤 예배로 다 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저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지금 다 이번 기한에 바꿨더라고요. 예배 시간을. 전 옛날에는 7시 반에 다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예배하는 모든 부분에 이날 엉뚱한 일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하루하루에 뭐냐면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의미를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일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가지고 뭐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가 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 때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에 올 때도 반드시 말합니다. 내 앞에 보일 때는 빈손으로 보이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을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헌물, 헌금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분은요 건축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감사헌금 교회 내에서 드리는 부분이 잘라서 말하는 거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텅뭉텅하게 합니다. 넌 몇마지기를 갖다가 그냥 절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시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참 교회에게 허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저주받습니다.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사에게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사가 누구냐 보니까 누구죠? 통일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야. 그 통일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에게 가가지고 헌물을 가서 성경금을 드린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그 사업은 안 돼요. 그러나 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에게 헌금하는 것은 앞뒤나 뒤나 따지지 말고 드리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드리셔요. 그런데 성경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도 안 다닐 수는 없고 이거 갖다 누구에게 갔다가 11조를 거리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11조를 보낸다고 받는 교회도 거기에 유익이 없어요. 헌금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대로 해야 돼요. 원리를 지어치면 안 돼요. 드린 사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거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랬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뭡니까? 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그래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안 내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똑같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비가 내려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비가 오기 전에는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한 60일이 넘게끔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무너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남해 지역에,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구례 그리고 곡성 이런 지역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섬진강이 범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소떼가 막 그냥 뛰쳐나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데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보니까 말할 때 중국이 저렇게 나쁘니까 하나님께 천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전라도 쪽에 뭐냐면 천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복음 받은 사람이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줄로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게 말한 그가 바로 나다. 그럴 때 참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하고 나가서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거하게 했을 때 참으로 내 말을 인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에 내가 드려지는 모든 헌물 와서 식사하는 하나까지 복을 받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러나 복음 아닌 것에 갖다가 냉수를 대접했다? 그 반대말이에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성막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고 예배의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많은 말보다는 요거에 딱 결론 내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성막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비밀을 알아싸우니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